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통 속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대목인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세상의 고난은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께 불순종한 뒤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의 현상을 설명하십니다. 영적인 소외와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고통, 사회적인 갈등과 깨어진 관계, 외로움, 인간의 잔혹함, 자연재해와 육체의 질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고난과 고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통과 고난은 처음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깨어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순간 고통과 고난은 가중됩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추방은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집행된 원초적인 사례인 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을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전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어서 로마서 8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무한이라는 말은 헛된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된다는 말은 온 힘을 다해 일하고 노력을 했지만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상은 창조 당시 만들어진 디자인에서 한참 모자라는 저주받은 환경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죽음과 고통, 슬픔, 절망, 깨어진 관계, 질병을 겪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인류에게 주어진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허무한 세상은 고장이 나서 본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깨어진 세상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공존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로 인한 심판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못 박아 말씀합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에 대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소망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2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1장과 달리 장소가 변경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참 1장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죠. 다시 1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요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서편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원수인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회복의 말씀을 외치기 싫어서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서 4장 2절이 증거해 주죠. 요나서 4장 2절을 앞서가서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원수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시스행 배를 타고 편히 배 밑칸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선장은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구하죠. 또한 그들은 이 고통의 원인을 알기 위해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들은 그 와중에도 배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 수많은 재산인 자신들의 무거운 물건을 바다에 던지지만 무거운 죄를 지은 요나가 아직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배는 가벼워지지 않고 풍랑의 고통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 마치 큰 소리로 진노를 내뿜고 있던 큰 풍랑은 바로 조용해졌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했지만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인애로 인해 미리 예비해 두신 구조선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와 같이 바다가 조용해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의 고통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요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도 잔잔해짐으로 선원들의 고난은 끝났지만 요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나는 1차적으로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요나는 내가 고통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1장에서도 풍랑을 만나는 고통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1장에서 만난 풍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여기 말하는 고통은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다에 던져져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던 고통입니다. 바로 바닷속에서 맞이하는 고통입니다. 요나는 배에서 던져지자 바로 물고기가 문 것이 아니라 삼켜버린 것이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그 고통을 개역개정에서는 수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수올은 바로 지옥, 무덤, 음부 등을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만큼 그 고통은 죽음이 임박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바닷속에 있을 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시간적 순서로서는 바닷속에서 수올을 먼저 경험합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를 바닷속에서 일시적으로 맛본 것입니다. 바다 위는 잔잔해졌지만 자신이 내려가고 있는 바닷속은 어둠과 공포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고통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요나는 수올로서 강조한 것이죠. 또 하나의 고통의 장소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가 바닷속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요나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두셔서 그 어둠의 길에서, 그 죽음의 길에서 그를 물고기를 통해 건져내셨습니다. 그 바닷속에서 구해줌으로 그 고통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땠을까요? 평온한 한식처였을까요? 맛있는 해산물 요리가 준비되어 있고 클래식 음악이 흘렀을까요?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평온한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물속보다 더 어두웠을 것입니다. 빛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숨소리와 장기들에게 나는 그 소리는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또한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또한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는 어땠을까요? 다양한 바닷속의 생물 때문에 비린내가 아주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물고기 뱃속은 들어가 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냄새 또한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수시로 바닷물이 물고기 입을 통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풍부했을까요? 아마 숨쉬기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공포감과 영혼과 육체가 다 어두움에 휩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고통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바닷속의 고통과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죠.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닷속과 물고기 뱃속은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는 구조되었지만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에 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야 그 결과를 알아 3일만 참으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나도 그 결과를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앞날을 알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을 것입니다. 곧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 그는 점점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포가 그를 에워싸고 죽음이란 자동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죽음의 자동문이 열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요나는 모든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 완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인 요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더 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요나는 물고기가 자신을 삼킬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 내가 물고기 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난 이제 비참하게 물고기 밥이 되어 죽는구나. 이처럼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통을 기도로 노래합니다. 요나는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찾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내려갈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바닷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자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무엇이라 기도하며 부르짖었을까요? 그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요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 앞에서 추방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다시 선지자직을 회복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4절의 기도는 내가 크나큰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아무리 큰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참으로 죽음을 넘나드는 극한의 고통에 내팽개쳐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요나의 불타는 진념을 나타내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즉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자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장에서 2장까지 그리고 3장 4장까지도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섭리하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장을 보면 누가 그 말을 하고 누가 던졌습니까? 요나 자신이 죽어도 니느웨는 가기 싫다는 심정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바로 던진 것도 아니고 다시금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도저히 자신들의 방법으로 되지 않자 그때 선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던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던진 것이 아닌데 왜 요나는 하나님이 던진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섭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조차도 다 아우른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말씀처럼 동전을 던졌다가 뒤집는 작은 행동마저도 거룩한 계획의 한 조각인 것입니다. 결국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있을지라도 그 우연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에는 부정적인 일들도 포함됩니다. 요나의 그 부정적인 죄는 요나가 지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작정과 계획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도 주님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해서 죄의 책임 또한 주님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책임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죄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섭리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마치 어려운 수수께끼 같지만 모순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과 어리석고 악한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안다는 건 지혜와 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지지 않을지라도 절대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시련마저도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시편 5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자세와 마음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직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숨막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로
자신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깊은 어두운 바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요나가 미래를 보는 은사가 있어 자신의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나올 것을 알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고통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제물까지 바쳤다고 합니다. 무슨 제물이 있어서 제물을 바쳤을까요?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는 하찮은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합당한 태도와 자신을 중요시하기에 충분히 요나의 제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맹세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겠다는 다짐의 맹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다면 외면했던 사명의 길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은 필연적인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요나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어느 때인지 잘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순간 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쯤 뱉어 놓았을까? 해수욕장 같은 모래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갯바위 같은 곳에 뱉어 놓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되었던 요나는 3일 만에 그 고통이었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요나의 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참된 회개로 인해 그 흑암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죽음의 문 앞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또한 모든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회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는 외관상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요나 또한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흑암 속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삼키게 함으로 지금 구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죄 많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인생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화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샘은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항상 참고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죄의 기준은 엄격하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선인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마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죽고 나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늘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켜버리고 망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 땅에서 망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시편 7편 12절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그들을 겨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을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면 에스겔 말씀처럼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의 꽃들은 회개하는 눈물의 소나기가 온 후에야 제일 잘 자라는 법입니다. 나무와 식물들이 보통 꽃이 펴야 열매를 맺듯이 이제 회개로
꽃을 피우고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9절의 고백처럼 말이죠. 요나의 오늘 말씀은 가깝게는 니느웨의 예표입니다.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십니다. 조금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고 악하고 죄 많은 세대에게 오늘 말씀인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밤낮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지냈던 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요나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나가 겪은 일은 그 내용과 의미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은 뜻을 가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가 자기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새 생명의 은혜, 곧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바닷속의 고통을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요나는 죽음을 살짝 맛만 보았습니다. 요나는 고통 가운데 기도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부활의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고통 중에 있지만 회개함으로 동시에 부활의 꽃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죽음의 어두운 긴 터널에서 나오게 되죠. 그 원동력은 바로 진실한 회개와 감사의 찬송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동반한 간절한 기도가 꽃을 피웠고 감사와 찬송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물론 그 꽃과 열매를 피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실한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찬송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요나의 사건은 가깝게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리고 멀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그리고 더 멀게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예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로 회개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면 그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